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지난주에 주님의 멸시당하시는 모습, 약해지신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이 멸시당하셨다는 말에 보다 더 가까운 뜻은 왕따당하셨다.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무시당하시고 버림받으셨다. 그런 뜻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싫어버린 바 되셨고 철저히 외면당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은 간고를 겪고 질고를 아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그 어떤 일도, 우리가 겪는 그 어떤 아픔과 슬픔도 주님이 모르시는 그러한 일은 없습니다. 주님은 하늘 보좌에서,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그곳에 머무시면서 우리 지상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은 친히 낮아지셨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아픔 속에 직접 동참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우리는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뜻밖의 모습에 우리는 놀라고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강함을 통해서 일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어요. 무슨 일을 하려면 우리가 강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잘나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에게 힘이 있고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그러할 때 우리는 일을 멋들어지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일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자원이 없으면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에 있어서 이 영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절대로 강한 면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실상 강한 자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실상은 우리는 가난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당신의 그 놀라운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이 역설적인 모습에 우리는 놀라고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 오늘은 그 뒤를 이어서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해요. 한마디로 왜 주님은 고통을 당하셔야 했는가 하는 이 질문에 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죠. 고통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이 겪는 어떤 어려움이 만약에 여러분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달게 받습니다. 물론 불평도 말하고 원망도 하겠지만 우리 속 깊은 곳에서는 우리가 알아요. 이건 내가 자초한 고난이고 자초한 어려움이다. 어떤 사람이 고난을 겪는데 그 고난의 이유가 그 사람 자신에게 있다면 우리는 동정도 하겠지만 그 사람이 그 고난 당하는 건
어쩔 수 없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차를 과속으로 몰다가 교통 이 신호를 위반하고 막 빨간불에 건너가고 그렇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고 당한 사람을 한편으로 위로하기는 하지만 그건 그 사람 마땅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죠. 이건 당신 잘못이다. 만약에 누군가 술에 취해서 운전한다면 그리고 사고를 낸다면 그건 당연히 당신이 당할 일을 당한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잘못이 아니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누군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고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운전을 교통법규를 지켜가면서 제대로 했어요. 근데 누가 이 술 취해가지고 중앙선을 넘어와 내 차를 쳤다든지 또는 누가 과속으로 달리다가 이렇게 빨간불에 지나가면서 내 차를 박든지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합니다. 나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준 그 사람을 원망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며 그 사람이 마땅히 벌을 당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두 경우 다 아니에요. 내 잘못도 아니고 상대방의 잘못도 아닌데 어떤 자연재해가 임한다든지 태풍이 분다든지 지진이 난다든지 그러한 일로 어려움을 겪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는 우리가 누구를 원망할 수 없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러한 일을 일어나게 하시는가?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아마 이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그 반응을 토대로 해서 고통에 대해 크게 한 세 가지 입장이 있음을 우리는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이 자기로 인한 것이든 타인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든 아니면 제일 좋은 근거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어떤 그러한 고통을 당할 때 그런 고통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신은 없다. 이것이 첫 번째 입장이에요. 이런 엄청난 고통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신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많은 사람들이 이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무신론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입장은 참 곤란한 입장이에요. 신은 없다. 만약에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면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고 그냥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면이 별로 없는 그야말로 운이고 재수고 우연히 일어나는 그러한 일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이 그러한 세상이라면 신은 없고 어느 누구도 책임질 수 없다면 그때는 약육강식의 법칙을 좇아서 강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이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은 없기 때문에 궁극에 가서는 허무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무신론의 입장, 신은 없다는 입장은 결국은 허무하고 절망적인 입장인 것이에요. 두 번째 입장은 신을 부인하지는 않는데 신을 불의하다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입장이 여기에 있어요. 입으로는 신은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 인간이 당하는 고통과 악에 대해서 사람들은 분노하며 분노에 찬 그런 목소리로 어조로 신은 없다. 아니 없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신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다면 분노할 일이 없어요. 누군가에게 우리가 이 책임을 묻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신을 호출해서 신에게 대답하도록 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지금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이 없다라고 하는 입장은 굉장히 허무한 입장이에요. 그런데 허무로 가지 않고 분노하면서 신은 불의하다고 신이 있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 있냐고 이렇게 항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입장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악한 신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신이 불의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C.S. 루이스는 그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미 신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어요. 신을 믿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고통 중에서, 자신이 당하는 슬픔 중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이 악한 존재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신이 우리를 향하여 품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품고 계신 의도가 악한 것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신은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에게 거역하거나 항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악한 계획을 품고 계시다면 우리는 그 악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신은 불의하다. 이 말은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갑니다. 신이 존재하지만 신은 불의한 존재다. 신은 악한 존재다. 만약에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면 우리는 잠시도 편안하게 살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입장은 이런 것이에요. 신은 반드시 계셔야하며 그 신은 이 고통과 이 악의 문제에 대해서 언젠가는 해결책을 제시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셔야 한다. 저는 이 입장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 우리의 그 두뇌로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참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모순과 불의와 부조리와 이런 고통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허무하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고,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불의하거나 악한 신이라면 우리는 지금 두려움에 빠지고 우리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가 겪는 이 모든 불의한 고통에 대해서 언젠가 이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시고 해결하실 그러한 날이 올 것이다. 이것이 이제 세 번째 입장입니다. 여러분, 고통의 문제에는 지금으로서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때 우리가 고통의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은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같이 아파하고 같이 힘들어하는 게 사실은 가장 나은 방법일 거예요. 그러나 고통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거나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행동을 취할 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신다고.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 그 슬픔, 그 아픔을 모르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나님 다 아신다고. 그리고 하나님 당신 자신이 이미 그 모든 것을 경험하셨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불의에 대해 무감각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의 고통과 인간이 겪는 불의의 세계로 들어오셨어요. 지금 그래서 십자가는 결정적인 증거이며 또 가장 강력한 힌트가 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고통의 문제에는 답이 있다는 것이죠. 언젠가 하나님이 이 모든 부조리해 보이고 불의해 보이는 이 세상의 고통과 악의 문제를 해결하실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가 보여주는 바예요. 지금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던진 질문은 왜 주님은 고통을 당하셔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은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물론 이 십자가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악의 문제를 이 순간 현재 다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죄의 문제, 우리의 가장
그 큰 아픔이 되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은 답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 한번 보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을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고 하나님에게 매를 맞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대표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의 종의 모습을 보고 그가 당하는 고난과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보고 저 사람 지금 하나님에게 벌받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 말은 맞아요. 왜 주님이 고통을 당하셨죠? 하나님에게 맞은 겁니다. 주님을 치신 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그분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을 직접 때리셨고 우리 주님을 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에게 매를 맞으신 분이에요. 주님의 고난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물론 인간들의 손을 빌어서 그 일을 하셨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입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과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제외되지 않아요. 이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들의 손을 빌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헤롯도 본디오 빌라도도 또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으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판단으로 주님을 정죄했고 주님을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대로 했고 자기들의 판단대로 했기 때문에 결코 이 죄에서 면제될 수 없고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들이 이 일을 행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들의 악한 꾀를 쫓아서 행한 그 일이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요점이에요. 그 밑에 이사야 53장 10절 그 밑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하나님은 예수님의 고난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상함을 받는 것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상함을 받는 것을 원하셨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고난을 즐기셨다, 인조해 하셨다 그런 뜻은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의도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고난을 원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고난을 의도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고난의 종의 고난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매를 드셨고
예수님을 벌하셨고 예수님을 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길래, 예수님이 어떤 잘못을 범하셨기에 하나님에게 그처럼 매를 맞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 점을 이제 궁금하게 생각하겠죠.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주님이 매 맞으신 것은 우리의 슬픔, 우리의 질고를 친히 지신 거였어요. 또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 다음에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죠? 예수님이 왜 하나님께 매를 맞으셨죠? 그것은 우리가 당할 매를 맞으신 거예요.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기에 가장 놀라운 핵심적인 교리가 등장해요. 그것이 무슨 교리죠? 그것이 대속의 교리입니다. 주님이 우리 대신 우리가 받을 형벌을 당하셨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핵심은 대신이라는 이 단어에 있어요. substitution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자리에 서셔서 주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지금 선지자는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허물이라는 말, 영어로는 transgression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고의적인 반항, 고의적인 불순종을 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고 우리가 하나님께 고의적으로 반항을 한 것, 그것이 우리의 허물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의 죄악이라고 번역된 단어, 이것은 우리의 부패한 마음, 우리의 마음의 부패된 상태를 뜻합니다. 영어로는 iniquity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 두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겉으로 드러난 반항적인 행동들, 하나님의 뜻을 고의로 불순종하는 행동들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의 마음의 부패한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죄, 우리의 행동의 죄가 여기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의 허물을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지신 것입니다. 주님의 고통은 한마디로 우리의 죄악을 인한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서도 또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앞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때리신 것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때리셨는가? 우리의 죄를 우리 대신 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뜻하신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이죠? 이미 앞에서 허물과 죄악이라는 단어로 이사야 선지자는 죄가 무엇인지 밝혔어요. 근데 여기 구체적인 하나의 그 사례로 죄가 무엇인지를 또 밝힙니다. 죄란 각기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가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는 우리 생각대로, 우리 원하는 대로 옆으로 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고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정반대의 길을 가셨습니다. 여기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을 좀 생각해 보죠.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억지로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셨는가? 우리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에게 억지로 부과하셨는가?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는 예수님의 자발적인 순종이 포함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조차 자발적으로 순종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억지로 지신 게 아니고 주님의 뜻에, 아버지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인 또 다른 그림을 생각해 보죠.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노여워하시고 우리에 대해서 아주 화를 내고 계세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며 우리를 감싸시며 하나님에게 아버지 진노를 푸십시오. 제가 이들을 위해 대신 죽었습니다. 이렇게 행한 것인가? 이것도 잘못된 그림이에요.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억지로 지으신 것도 아닐 뿐 아니라 예수님이 아버지의 화를 푸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화를 푸시기 위해서 그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끼어들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아닙니다. 실상을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아버지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고 갔음직합니다. 어떤 대화인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가 지상에 내려가 저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하겠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내가 내려가서 인간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질 수 있겠니?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억지로 그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니고 기꺼이 너무나 기쁘게 자발적으로 거기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네, 아버지,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십자가를 제가 지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원대로 이 죄인들을 건져내기를 제가 원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아들 예수님의 사랑이 완전히 일치된 그러한 현장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그 어떤 불일치도, 그 어떤 불력 화음도 없었어요. 완전한 할머니 속에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하나가 되어서 십자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십자가가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의 순종이에요. 예수님의 자발적이고 정말 기꺼이 순종한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얼마나 우리들의 모습과 대조되나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각기 제 길로 가는 걸 고집했던 그런 자들이에요. 우리는 제 길로 갔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말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결과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고난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위에서 질고를 겪고 슬픔을 안다 이런 표현이 나왔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징계를 받았다 하는 것이에요. 징계를 받았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주님이 대신 받으신 겁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주님이 징계를 받으신 것은 주님 자신의 잘못을 위한 것이 아니죠. 우리의 죄악을 인한 것이고 우리의 잘못을 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그 벌을 대신 받는 것, 그게 징계를 받는 것이에요. 그 다음 표현은 채찍에 맞음으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채찍에 맞는다는 표현은 그 앞에 찔림을 당한다. 그런 표현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이 찔림이라는 표현과 그가 상함이라는 표현과 함께 주님의 십자가를 보여줍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은 그냥 당하신 것이 아니고요.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으시는 그런 고난이었어요. 여러분이 주님의 십자가 장면이 담긴 영화를 보시면 이런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주님은 먼저 채찍에 맞으셨어요. Passion of the Christ라는 그 영화는 주님의 육체적 고통을 좀 너무 하다 싶을 만큼 좀 과대하게 묘사한 그런 점이 있긴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채찍에 맞으면, 그렇게 매를 맞으면 사실은 그 자리에서 죽죠. 어쨌든 거기서 채찍에 맞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나와요.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주님의 손과 발이 찔리셨습니다. 이 모든 걸 통해서 주님은 상함을 받으셨어요. 주님은 상처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상처는 여러분 어떤 상처인지 아십니까? 주님의 이 상처는 부활하신 후에도 남은 상처예요. 한 번 상처를 받으심으로 영원히 상처를 입으신 겁니다. 주님 부활하신 후에도 손과 발에 못자국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마 주님은 재림하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에도 그 못자국과 그 창자국을 그대로 지니신 채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런 것이 주님이 당하신 고난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우리가 받게 된 구원을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지금 평화, 나음 이 두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 히브리어는 샬롬이죠. 평화란 무엇이죠? 평화는 먼저 그 이전에 평화가 없는 상태를 전제로 합니다. 평화가 없는 상태란 어떤 것이죠? 주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불화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불화하게 되었죠? 우리가 죄를 지었으므로, 우리가 제 길로 갔으므로, 우리가 허물과 죄악이 있는 그런 존재이므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불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벌을 우리 주님이 받으심으로써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더 이상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죄에 대한 모든 벌을 우리 주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엔머티가 더 이상 없어요. 이렇게 원한 관계가 더 이상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은즉 하나님으로 더불어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샬롬은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비로소 더 이상 원수되지 않고 화목하게 되었고 평화롭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평화에는 그 하나님과 화목해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충만한 행복의 상태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샬롬을 때때로
피스라고도 번역하기도 하지만 웰빙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것은 웰빙이에요. 단순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제 화해된 상태, 화목해진 상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게 된 그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이 평화입니다. 여러분, 이 평화는 종말론적인 구원을 가리켜요. 지금 우리가 평화의 일부분을 맛보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때 두려운 마음으로 겁을 내면서 그렇게 나아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담대히 나아갑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칭의를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더 이상 원수가 아니고 화목된 그러한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가 포함하는 모든 약속, 그 모든 복과 은혜는 아직까지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것은 종말에 주님이 가져오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그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나음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힐링이라는 단어죠. 이 나음은 단순히 우리의 몸의 건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말할 때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고 몸과 마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전 존재가 온전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종말론적인 구원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 순간 우리가 완전히 건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심리적인 상처, 심리적인 그런 어려움도 있고 또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해도 계속 건강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결국 우리 모두는 나이 많아서 늙어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는 그런 완벽한 힐링, 완벽한 치유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 그때는 우리의 치유가 온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21장을 읽어보세요. 다시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고통이 없다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런 평화와 이런 치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종말론적인 완성을 내다보는 것이지만 우리는 바로 여기서 지금부터 이 구원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과 우리 사이에 정말 그 평화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것은 존재의 근원에 있는 불안감을 떨쳐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무의식 깊은 곳에 이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왜일까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을 예리하게 파헤친 사람들이 실존주의 철학자들입니다. 인간의 실존적 상태란 무엇인가? 그것은 두려움이다. 그것은 불안이다. 그것은 허무다. 그렇게 파악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화목한 우리에게는 존재의 밑바닥에, 존재의 근원에 평화가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진노하고 계시지 않다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사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경우 불안하게 살아갑니다. 왜 그렇죠?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 우리의 어떤 그 생활의 안위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의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면 우리는 금방 두려움에 빠지고 우리는 불안에 빠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받으셨고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 힐링, 나음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면 건강해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심리적으로도 우리는 회복이 됩니다. 물론 완전히 회복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떤 극복 못하는 어떤 상처가 있어서 계속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신체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나쁜 습관을 버리게 됨으로써 일반적으로 더 건강해집니다. 몸에 좋지 않은 어떤 일을 행하다가 그 일을 그만둠으로써 우리도 건강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불완전한 것이에요. 이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평화도 믿음 안에서 우리 존재의 깊은 그 차원에서는 맛보고 있지만 실제로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런 평화를 우리는 못 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종말론적인 구원을 내다보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죠? 네,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벌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심판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형벌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울은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특별히 그의 혈통적 자랑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고백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은 다 해가 될 뿐 아니라 배설물로 여겼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바울에게 있는 유일한 자랑은 십자가뿐이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자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어떤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식에 대한 자랑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갔고, 우리 아이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했고, 아무튼 우리 아이들만 생각하면 마음이 흐뭇해지고 자꾸 자랑하고 싶어져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지위 또는 권력, 재산, 학벌, 아무튼 여러 가지를 자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은 결코 자랑일 수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다는 말은,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잘 안 돼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사업이 잘 안 돼도, 또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공부를 잘 못해도, 내 건강이 좀 좋지 않아도, 여러분, 사업이 삐걱거려도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도도 하고 마음을 쓰고 신경을 쓸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평화입니다. 세상이 앗아갈 수 없는 그러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자꾸 우리에게는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됩니다. 아니, 바울이 고백한 데에 의하면 그 모든 것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만이 유일한 소망이요,
십자가만이 유일한 자랑인 그런 사람입니다. 십자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이 주는 그 어떤 위로와 안위에 연연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내 대신 형벌 받으신,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자랑하면서 그 주님에게 소망을 두면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우리 주님이 고난당하신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신 주님,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을 대신 당하신 주님, 주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후로는 십자가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의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자랑이 되지 말게 하옵소서. 정말 십자가만을 붙들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